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실행하는 모습, 그 첫 번째 삽을 뜨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함께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뭐랬죠?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었죠. 왜 보냈습니까? 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그 숨겨진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과 싸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또한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정탐꾼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전에 발각이 될 위험에 놓였죠. 이미 정탐꾼이 왔다라는 소식이 여리고성에 퍼졌고 그 왕의 귀에도 들어갔고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라합의 집을 여리고성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미 찾아와서 끄집어내라고 라합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계획되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전히 악의 세력들도 주관하고 있고 여전히 이 땅에는 그들도 권세 잡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형통이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형통의 의미가 단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라합이 발각이 됐잖아요. 자기가 숨겨진다는 것을 발각될 위험에 놓이니까 라합과 그 라합에 찾아온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편을 택하게 되는 거죠. 라합의 위대한 점 뭐였습니까? 대세를 읽을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 네, 저희가 우리 식사 시간 나누면서도 그럼 결국 하나님 편이 이기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행했던 것,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었죠. 거짓말하는 문제가 그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라합의 거짓말. 거짓말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거짓말이 좋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즉 윤리적인 문제와 구원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그 반대가 돼서 윤리적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또 말을 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여리고 왕과 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라합이 그 속인 행동들은 여리고 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반역과 국가를 전복시킬 위험에 처한 아주 못된 행동이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편에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 있는 거죠.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결하는가,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기면 좋지만 일본은 일본이 이기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쪽이 이기면 어느 한쪽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준을 무엇을 삼는가가 무척 중요하고 그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행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들도 지난 시간 설교 요약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라합의 기지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통찰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은 라합의 지붕에 올라가 숨게 되고 그 정탐꾼을 발견하기 위해 쫓아왔었던 여리고 왕이 보낸 신하들 사람들은 멀리 엉뚱한 곳으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게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라합이 그 이후의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겠느냐? 정탐꾼과 라합이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왜 당신을 숨겨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자, 그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정탐꾼들이 그 3대 때를 숨겨놓는데 그것을 눕기 전에 라합이 올라가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온 겁니다. 완벽하게 당신들을 내가 은폐 시켜주기 전에 약속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일단 숨기고 여러 사람들 멀리 보낸 후에 라합은 정탐꾼을 만나서 그가 그들을 왜 구원해주고 당신들을 살려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니까 여기 뭐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으니까 두루두루 알고 있는 얘기니까 뭐 그러려니 싶지만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선입관과 편견일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그 당시 거리의 여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생이라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똑똑하게 대세를 거스릴 수도 있고 일개 국가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무모할 수도 있고 그런 담대하고도 대담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라합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내가 담대하게 숨겨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또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막 해가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 발견할 때 죽을 수 있는 위험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홀로코스트 시기에 독일군 가운데 유대인들을 구해냈던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유대인들을 구한 이야기는 감동을 얻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것도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포함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에 들어가 보면은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과 현실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기생일지 모르고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여인일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어떤 술집과 같은 그런 객주의 여인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내면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상이 아주 풍성하고 놀랍고 깊고 오묘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직업만 봤었을 때는 그가 그렇게
기독교인이 입장에 봤을 때도 쉽지 않게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 판단했던 라합과는 달리 그가 행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신앙적이고 믿음에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했고 야고보도 증언한 바였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이는 직업이나 행동을 하거나 몰골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그 속에 얼마나 대단한 걸 품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치고 몰골이 멋있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멋지지 않은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스스로 자학생에서 여기서 갑자기 왜 조서 섞인 비웃음이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라합은 단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현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충분히 그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상황이 왔었을 때 판단을 쉽게 내릴 만큼 빠르게 정확하게 내릴 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정하는 순간,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순간은 되게 급박하게 갑자기 어느 순간 툭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정의 순간이 예기치 못하게 급하게 막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충분히 고민해 왔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게 행했던 것들이 순간적 지혜를 가지고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떤지 라합은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세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소위 말하는 좀 속된 말로 어느 쪽 줄에 서야 될지가 명확하게 결정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도 그래요. 결정의 순간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을 이미 라합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소위 말하는 빅딜을 하게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 9절부터는 라합과 정탐꾼들이 소위 말하는 빅딜, 성경에 나온 말로는 언약, 약속을 맺는 장면, 조약을 맺는 장면이고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빅딜이라는 장면들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이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에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안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즉 라합은요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순간적인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했다라는 것은요. 라합이 이미 모든 정세에 대해서 것을 알고 있는 즉 지각과 자각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 know that. 나는 그 이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근데 이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반역하는 생각일 수도 있죠. 라합의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대세의 흐름에 대한 판단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리고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되는 입장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점, 우리는 그 점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기준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라합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그냥 너희의 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줄 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the Lord가 이제 주님,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라합은 여기서 고백한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내가 믿어야 할 신, 믿어야 할 참된 존재가 그 이스라엘의 그분이다라는 것들을 최소한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런 소식들을 듣고 알면서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이제 우리 땅을 빼앗길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사건 때문인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애굽 땅에 나올 때의 사건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온과 옥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합니까? 홍해 물을 마르게 한 일을 안다.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홍해 물을 마르게 한 걸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홍해 물이 말랐다. 여기 있죠. The road dried up the water of the Red Sea. 마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초자연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면 사람이 건널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 홍해가 말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는 이미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라합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안다고 그랬습니까?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는데 그들이 전멸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전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역사 이루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이해가 있을 때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거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이후에 하나님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유추와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내 행동과 내 결단도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의 위대한 점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주시니 내가 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들었다. 든 거죠. 아는 것, 듣고서 아는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라합은 결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는 것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결정적인 결단 행동이 라합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자세히 합니다. 대충 설교 제목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거니라는 것들도 그분들은 잘 압니다. 근데 잘 아는 것과 그대로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는 게 무척 중요한데 듣는 게 무척 중요한데 왜냐면 들으면 믿음에서 나니까 듣는 건 무척 중요해요. 근데 알고 듣는 것만 그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고 듣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한 행위가 필요하고 그 고백대로 따른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듣고 아는 것을 통해 내 지식과 내 판단력이 변화가 왔다면 그에 따른 입술의 고백과 내 행동의 변화된 모습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예요. 라합은 그걸 두 개 다 하잖아요. 비록 드러난 모습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과 거짓말 해는 그 말, 그들을 엉뚱한 곳에 보내고 정탐꾼을 숨겨진 그 행동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된 말과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입장에 봤었을 때는 믿음의 말과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듣고 아는 걸 넘어서서 직접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 그게 라합이 가진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까지 나아갑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녹아버리고 완전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 완전 무너져 내렸다는 거. 영어 표현을 참 재밌게 다 썼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네. Our heart melted. 모든 사람의 커리지가 failed. 용기와 담력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싸운다거나 대적할 그 마음가짐, 전쟁 용어를 한다면은 사기가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영어는 표현한 거죠.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라합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입니다. The Lord your God is God in heaven above and on the earth below. 하늘 위로도 신이시고 땅 아래로도 유일한 신이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이. 하늘 위로도 참된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도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탁월한 고백을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늘 위로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땅 아래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온 우주가 다 한 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라합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특출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 이게 무척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통찰이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앞서가고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히 초에 묻혀 살겠습니다. 이런 나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거 없으니 그 삶을 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라합의 이 신앙 고백,
어떤 고백?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런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즉 겉으로 볼 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끝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고백, 하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즉 너희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이 이 문맥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미 라합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딱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그게 뭡니까?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딱 한 다음에 전세에 대한 판단하고 고백한 다음에 1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로 내라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약속하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선대하다라는 선대하다 있죠. 선대하였은즉 선대하였죠. 여기 이제 그 선대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kindness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전에 그 룻기 했었을 때 집사님 내가 룻기 할 때 계셨는지 안 계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룻기 할 때 제가 많이 강조한 단어는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게 헤세드가 kindness도 되고 love라는 단어가 쓰기도 하고 또 faithfulness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할 때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선한 행동, 말 그대로 선대가 있는 거죠. 즉 라합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선대할 이유가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정탐꾼 입장에서 우리를 좀 숨겨주세요라고 요청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살려줍니다. 선대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난번에 룻기에서 얘기하죠. 시어머니가 룻을 선대하고요. 그것을 받은 룻도 다른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그 선대는 보아스가 룻에 대한 선대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선대하며 받아주신 모습으로 표현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베품의 모습이 선대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여긴 라합은 그 하나님의 선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대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뭘 발견할 수 있냐면요. 라합과 정탐꾼을 잡으러 오는 여리고성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 이 모든 과정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그들 훈련시킨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정복당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연약하고 그들의 사기를 꺾어 놓은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복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하나 속속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속들이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하고 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놓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미 준비하시고 다 세팅해 놓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오늘 실패하고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영구적으로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랑할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슬프고 애통했겠어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얼마나 애통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겠어요. 또 이렇게 정탐꾼들 향해가지고 막 욕도 많이 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 이렇게 누구 한 명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욕을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더구나 많이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니네가 별것 아닌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랑 필요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이 듣게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높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미 사전 정지 작업을 마련시켜 놓은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섭리의 태도다. 여러분 그런 건요.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발견해요. 선교하러 해외 나갔는데 예기치 못해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을 그래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여장부 같은 그 당시에 상단을 이끄는 그런 부유한 여인이 아닙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유럽 선교와 아시아 선교할 수 있는 발판을 놓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어떤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고 수행하고 완수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진짜 그렇다라고 얼마나 이렇게 네. 다른 분들은 조용히 있지만 쟤는 반응하자. 얼마나 제가 할 수 있는 아멘의 최고의 표현 거봐 맞다고 표현하나요? 네, 그렇게 아멘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선대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어떤 사인을 달라라고 합니다. 사인을 달라. 그렇죠. 근데 맹세하고 사인을 달라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정탐꾼도 그렇게 약조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약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맹세한다라는 것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또 구약에도 보지만 맹세를 주로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맹세하라고 했을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제가 이렇게 논조를 이끌어왔다는 건 맹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실제로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약에서는 맹세하고 지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부로 자만심을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것, 허황된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맹세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헛맹세하지 말라라고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헛맹세뿐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지킬 수 있겠지라는 차원에서의 그 맹세라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그 완벽하고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과 정탐꾼들은 맹세라는 것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와 정말 유사한 상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요구한 것이 맹세를 요구하잖아요. 나한테 맹세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표를 내라. 그리고 맹세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sw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Now then please swear to me 라고 합니다. 맹세하라라는 거죠. 실제로도 맹세를 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만큼 라합과 약속을 했던 정탐꾼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꼭 구해주겠다라고 선언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고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라합과 약조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헛맹세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커다란 해와 커다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고 건져내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라합의 요구가 일면 되게 타당한 요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실제로 얘기하면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배반해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쯤 약속해 줘야 충분히 합당히 받아들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무엇이라 명령했냐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 민족들 싹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니까 오늘 여호수아 들어가기 그 전에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16,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래대로 따지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8절 나왔죠. 신명기 20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는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감이라. 무슨 왜 그런 이유가 뭐였죠? 네,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라합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이미 이방신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11절에서 이미 라합의 고백은 너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넘어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라합은 단지 민족적으로 국적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라합이 진멸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순수하게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섞여 들어왔던 같이 탈출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률 중에 만들어질 때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방이나 무조건 준 게 아니라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믿기로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 경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인 거잖아요. 죄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멸을 면하고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 정도쯤 되니까 이제 그 약속이
결말을 맺게 됩니다. 14절이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한 너를 대우하리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라합의 목숨을 건 지혜로운 행동을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라합은 은혜를 입게 되는 거고 오늘 우리의 관점 봤을 때는 다윗의 증증증증 할머니쯤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조상이로서 라합이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앞에 생각하시는 일의 위대함을 먼저 깨닫는 것이 구원의 전초 기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생사의 문제고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과 형제와 그의 후손들까지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고 이스라엘 역사에 우리 모든 믿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로서 또 한 가지 작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는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맹세는 반드시 철저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헛된 맹세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자주 쓰는 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고 순전하게 솔직하게 전 잘 못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인간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 꼴이 그 정도인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으로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이 단지 개인의 믿음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통찰과 지혜를 통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행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